이 시간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굉장히 강조하셔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강단에서 잘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씀은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귀에 거슬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말씀이기 때문에 잘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초기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죠.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달가워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자들은 다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달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런 얘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말씀 자체를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 그쯤 되었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세 번 하셔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3번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예수님과 공생애가 한 3년여 정도 끝나갈 무렵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보면은 태어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엄마가 곁에서 항상 지켜줍니다. 그렇죠? 돌봐주죠. 기저귀도 갈아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밥까지 먹여줍니다. 밥도 먹여주죠. 또 먹여줘. 아이는 엄마가 어디라도 가려고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우리 유리도 그래요. 이제 태어난 지 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엄마만 어디 간다고 하면은 막 기어서 막 가랑이 붙잡고 막 그 바지끄장을 붙잡고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요. 화장실까지. 저한테도 약간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이도 그래요. 창이는 아빠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 등에 올라타서 노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워있기라도 하면은 등에 올라타가지고 막 말을 타고 막 뛰고 막 난리를 쳐요. 때로는 그게 안마처럼 느껴져가지고 좀 시원하기도 하지만은 그거 막 타고 막 걸어가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지쳐서 걸어가지 못합니다. 막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요즘에 이제 강단에 안 올라오지만 초기에는 막 설교 강단 올라가고 막 난리치는 모습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큰애인 한이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제는 엄마 아빠를 쫓아다니거나 등에 올라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 갔다 오면 친구 만나러 가버리죠. 놀러 간다고 나가버립니다. 집에 오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엄마 아빠 무릎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점점 커가면서 독립적인 삶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와 아이가 같이 있는 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부모는 아이를 조금씩 놓아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리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순간이 오면 올수록 하나씩 놓아주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사회 속에서 독립적인 아이로 자라면서 부모의 지지를 받으며 자라도록 이제는 멀리서 바라봐주고 멀리서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찾아오지만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에만 의존합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것.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그것에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내 삶에 기적과 표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정말 기도했는데 아이가 1등 났다든지 3등 났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어린아이가 같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죠. 기초. 예. 건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고 성장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성장을 해가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읽게 되잖아요. 부모의 마음. 부모님이, 호주머니가 좀 이렇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지만은 그래도 좀 참자. 부모님 생각도 해줘야지. 부모님 주머니도 생각해줘야지.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자라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젖만 먹으려고 하고 딱딱한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은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속되어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상태로 기저귀도 5살까지 막 차버리고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건강까지 해치게 돼요. 하지만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정말로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이 들면 부모가 나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떠날 채비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제자들 스스로 삶의 문제에 부닥쳤을 때 스스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씩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여행도 한 번씩 보내줘. 둘씩 짤 이뤄서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내 마음.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나 이리한테 물어뜯기더라도 보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뭔가를 하게 하게끔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스스로의 삶의 문제에 부닥쳤을 때 스스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죠. 성인 된 아이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 같이 부모의 마음으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뭐라 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요. 가정법을 쓰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가 어떠고 해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은 내 제자로, 내 양으로, 내 자녀로 내가 삼겠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것이죠. 네. 그런데 제자의 길로 들어섰을 때 또 한 번 다시금 부르시는데 그때는 오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가정법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선택의 몫은 예수님의 몫이 아니라 제자들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선택했고 이미 이들을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냥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냥 그건 예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이제 누구의 선택이 남았어요? 우리의 선택이 남은 거죠. 제자들의 선택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만일 뭐뭐 한다면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로 나를 믿고 따라오려거든 너는 이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는 무엇인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신중해야 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서 따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보기에 따를 만한 것이 아니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 너 선택에 맡긴다는 거예요. 왜냐?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니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너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선택해. 오늘 말씀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따를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를 수는 있다.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하지만 결단하는 사람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그것을 가면 갈수록 그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결단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누군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이드 해줄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이드 해줄 수 있지만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할 때는 더 이상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문제는 나와 예수님 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은혜를 주시면 될 것인데 왜 나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참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나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해요.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날마다가 들어가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신 그런 어떤 속죄의 십자가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짊어져야 되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날마다. 자, 그런데 그에 앞서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가장 명백하게는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존재. 우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집사님이 오늘 기도 중에서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모두가 다 죄인이라 누구를 심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모두가 죄인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 모든 인간은 내면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따르려는 그러한 죄의 뿌리가 견고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견고하게, 아주 견고해요, 그게. 쉽게 뽑히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뿌리 깊은 죄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매우 깊고 매우 단단해서 쉽게 뽑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돈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숭상하고 그것을 더 따르려고 하는 그 의지, 그게 바로 죄이고 무상숭배인 거죠. 인간의 내면 속에는 그러한 뿌리 깊은 죄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물론 인간의 본성 중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거죠. 그 선한 본성이에요. 자고 싶을 때 자는 거죠. 그리고 성생활도 그렇고 다 선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본능이 왜곡되어진 그 뿌리 깊은 죄악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곡되어진 뿌리. 그게 죄된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된 본성. 그래서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바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그 근원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 그 죄악된 본성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막 먹고 싶은데 금욕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욕망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이 쫓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했잖아요. 이 방향이 문제라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어긋나 있는 상태. 그게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본성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쫓아가려고 하고 명예를 쫓아가려고 하고 권력을 쫓아가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허영과 가식을 쫓아가는 거죠. 그 빨리 쫓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저도 그래요. 그것을 쉽게 벗어버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방향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자기의 그러한 죄된 본능을 부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된 본능을 부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막 느끼는 거죠. 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되돌리시는구나. 죄된 본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뭔 죄된 본능이 있냐. 근데 죄된 본능을 인정하고 그 죄된 본능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는 바로 이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된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 내가 진짜냐?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억제하고 내 죄된 본능을 억제하고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진짜냐?
그런 어떤 갈등이 약간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내가 행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니까. 내가 죄를 행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잖아요, 나. 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이 진짜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나다. 죄로 빨리 달려가는 나. 그 나가 바로 너다. 너. 그게 너야, 너. 진짜 너는 바로 그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짜 너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너가 아니라 그것은 거짓 너. 사단이 속이는 너. 속이는 너라는 거예요. 네. 진짜 나는 그러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나. 이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나. 지으시고 나서 심히 기쁘시다라고 정말 놀랍게 바라보시는 나.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나를 찾아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의 거짓 본성을 버리고 본래의 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의 내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르시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부르시는 그 나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 자신에게 엄중한 결단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고 싸우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삶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이러한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 작은 선택에서부터 하나씩 그걸 훈련해 나가는 거죠. 거기서 도움이 되는 책이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이 있죠. 예. 저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기독교 고전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런 책이 있어요. 예.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책을 읽고 이런 소감을 썼어요. 예. 이번에 소중한 책을 읽을 기회가 생겼다. 고전이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책이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탄 이후부터 성탄절까지 이틀 동안 짬짬이 시간을 내어 읽었다. 읽으면서 몇 번이고 책갈피를 끼워놓고 묵상을 해야만 했다. 나에게 닥쳐있는 수많은 일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내게 닥친 일이 예수님께 닥쳤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다. 스스로 하면서 그 질문들을 통해서 묵상할 때 혼란스럽던 일들이 차분하게 정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의 내면 깊숙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의 씨앗들이 보이고 있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갈등들, 그 갈등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대며 살아가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나갔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하게 된 후 성탄절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린 성도들에게 부족한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있던 섭섭증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은 평생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삶은 지금보다 더 멋지고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예.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을 던질 때도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행동할 때도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네. 그렇게 그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욕망이 부인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 욕망이 부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라는 말을 쉽게 풀어본다면 그냥 작은 예수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예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그냥 작은 예수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작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만들거나 또 다른 십자가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각자가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지워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어주시진 않아요. 사단이 속여요. 그걸 너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속이지만은 사실은 다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지 않으셔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예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맞는 그런 십자가, 물론 유사한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맞는 각기 다른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면 내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 그 십자가가 하나씩 보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죠. 왜 주님은 나에게 더 큰,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어주셨나. 나만 힘들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십자가를 주신 것은 더 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를 가진 분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크고 작음, 무겁고 가벼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게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사고 안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제 친구 중에 신앙 너무 좋은데 아이가 소아마비 걸려서 태어나기도 하고, 병이 있을 수도 있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을 수도 있으며 가족들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을 수 있으며 폭력이나 학대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예요. 물론 우리는 그것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그냥 나는 그거와 상관없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십자가를 미워하거나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십자가를 들어 올려서 그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십자가를 놓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십자가를 내팽개쳐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값싼 은혜인 것이죠. 값싼 은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냥 신앙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자기 십자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오랜 기도의 동역자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이제 애를 되게 됐는데 그 아이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선교사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원할 정도로 믿음이 굉장히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아이가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심장의 이상, 폐동맥 이상으로 인해서 폐기능 불능 판정을 이제 받게 됩니다. 폐동맥 이상은 폐 이상을 끼쳐서 태어났을 때 폐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평생토록 이 폐장애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로 이제 태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폐장애라고 하는 것은 산소 공급 장애로 이어져가지고 뇌성마비로 이어질 수 있었고, 적어도 호흡 곤란이 매일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이 되었을 때 의사가 제 친구에게 이제 그냥 아이를 지우는 것이 아이의 인생에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부모에게도 그렇고 좋은 선택인 것 같다. 그렇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계속 거듭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제 친구 부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생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월이 지나서 8시간의 진통 끝에 수술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실려가게 되고 폐소생 수술을 바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생명을 유지해 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막 메시지로 기도해달라고 보내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도를 했지만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결국 일주일 만에 폐소생 불능으로 해가지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강건이가 오늘 새벽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메시지가 딱 들어왔는데 이 메시지를 받는 순간에 한 아이를 보낸 그 친구의 메시지 속에는 오히려 쓸쓸해 보이기보다는 굉장히 당차 보이고 담대하게 느껴진다는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 강건이가 하늘나라 가서 정말 자기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어떤 그 굉장히 평온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친구는 더욱더 신앙이 강건해져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만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고 지금은 또 2 아이를 주셔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정말로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으로 내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 부부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정된 운명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현실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첫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이고 십자가는 결국에는 부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생명과 부활은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다리가 되어주고 매개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영혼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신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길 끝에서 생명과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서도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감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길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여러분의 삶